말씀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내주의 명하는 여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에 행하되 미련에 향한 너희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의 막사에로라.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에게 뺄 없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졌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도리아는 그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을 시므리니 칼날에 아니요 시므리의 조상의 강력한 유다자여.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수비로서 너희를 대적하되 도르의 일과 미디안 시간의 딸 곧 도르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공격하기가 어려워서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 것을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호메르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성이 바로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름다운 왕비 헬렌 때문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과 또 트로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1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보통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는 공격하는 쪽이 불리한 법입니다. 10년간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트로이 성을 함락시킨 그리스 연합군의 마지막 승부수는 일명 트로이의 목마라 불리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철수하는 척하면서 커다란 목마를 남겨두었는데 그 목마 안에 뭐가 있었죠?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트로이 군대는 목마를 성 안으로 운반했고 모두 잠든 밤중에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었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리스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트로이를 함락시켰습니다. 트로이는 외부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내부 방어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은 이 트로이의 목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22장과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인물이 누구죠?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락은 누구고 발람은 누구죠? 지난 시간은 굉장히 많이 공부했는데 발락은 모압왕이고 발람은 용한 주술사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용한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발락과 발람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부의 저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에게 외부의 저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부에서 일어난 음행이었습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바로 그곳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직전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모압 여자들과 성행위를 한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 여자들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한 것, 즉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 종교는 한마디로 풍요와 다산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종교의 제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음란 행위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의 사제들, 바알의 종교의식을 돕는 사제들은 일종의 신전 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등장하는 모압 여자와 미디안 여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만나만 먹으며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양하고 푸짐한 제사상이 펼쳐졌습니다. 푸짐한 음식이 그 앞에 펼쳐졌고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성적 쾌락과 유혹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시되었습니다. 정말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만나 하나만 먹고 40년을 살아왔는데 산의 진미가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그렇죠? 자신을 유혹하는 여자들이 있는 것이죠. 지도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과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알의 종교의식에까지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먹으라고 했겠죠. 어차피 우리 제사 드리고 많은 음식이 있으니까 와서 먹자. 그렇죠?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면 또 뭐 잔치가 벌어지니까 같이 와서 어울리자. 이런 식으로 초대했겠죠. 먹고 어울리다 보니까 종교의식에까지 깊숙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담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알 제사에 참여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강한 결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가담했다는 표현을 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NIV와 공동번역 성경은 어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여자들과만 어울린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결국 누구와 어울리게 된 것이에요? 바알볼과, 그렇죠? 바알과 어울리게 된 것입니다. 즉 이들은 모압 여인들과 먹고 음행하는 것을 통해서 바알과 어울리고 결합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일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육체의 음행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일의 주동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명령과 동시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소리를 내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또 온 회중이 회막문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근데 바로 이때 마치 보란듯이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막사로 데리고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입니다. 음행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많은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온 이스라엘 중에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한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뒤따라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과격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11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위를, 이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처벌과 속죄 행위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였을 때 하루에 24,000명이나 죽은 큰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큰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요, 만약 이 전염병이 며칠만 더 진행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것이죠. 용한 주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격을 가하려는 모압왕 발락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음행에 빠지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가하려는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더 놀랍게도 이 음행 계획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25절, 그렇죠? 24장 마지막 절에서 발람은 발락과 헤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발람을 만나고 저주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계획인 음행 계획을 모압왕 발락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발람은 불의한 삭을 사랑하다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짓 교사의 대명사로 이 발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축복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받고 누릴 수 있는 인격적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등 돌릴 때 이 축복 또한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복을 걷어차고 저주를 자초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수기 25장에 이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스스로 복을 걷어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딤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근처까지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에 거의 막바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한 여정, 거의 그 여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광야 여정의 초반에 일어났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잘못이 아닌 건 아니지만 광야 여정의 초반에 이 음행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음행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이, 어디서 일어난 것이에요?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 일어난 것입니다. 입학 초기에 말 안 듣고 딴짓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졸업할 때쯤 돼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신 것이고 하루 사이에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의 변두리에서도 지금 이 바알의 제사와 그 바알 신전 창기들의 유혹에 그냥 획하고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의 강남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변두리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외곽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가나안의 그 한복판에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강한 분노를 드러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음행에 대해서 제동하시고 징벌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 수능 시험일이죠.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맨날 술에 취해 살고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괜찮아라고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셨던 것이 단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잖아요. 더 잘 생활하라는 것이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만약 엉망진창으로 생활한다면, 그렇죠? 문란하고 방탕하게 생활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내버려둘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음행에 앞장선 또 주동한 사람들을 목매어 달고 막 전염병으로 죽이고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투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화낼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요, 화 안 나요. 우리 박수칩니다.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그러다 나네, 뭐 이런 마음입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눈물 쏙 나게 한번 혼나보고 정신 바짝 차려보고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심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에 깔린 그 진노, 그렇죠? 그 가운데 사실 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신 만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심을 느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혼내실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또 벌하실 때도 사실 감사해야 돼요. 벌 받으면서 사랑하시니까 감사하다고까지만 끝나시면 안 돼요. 감사하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을 나눠야 됩니다. 맨날 매 맞으면서 그래도 날 사랑하시고 감사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더 나아가서 사랑의 교감을 하나님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나도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신 이유도 그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만큼 그도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균형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할 일에 화를 내고, 또 분노해야 할 일에 온유함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치는 것은 우리 밖에 엄청난 저주나 박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작은 욕망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뚝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처럼 우리 안에 작은 욕망과 욕심이 얼마든지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욕심과 욕망은요, 결코 그대로 머물러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이것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하면서 우리 안에 작은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면 육체의 음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음행은 반드시 영적인 음행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민수기 25장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을 단순히 난잡한 성행위로, 그리고 우상숭배를 타종교의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좁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난잡한 성행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민수기 25장에
매일 성경에서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을 육체의 소유와 쾌락에만 두는 것이 음행이며 우상숭배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을 육체의 소유와 육체의 쾌락에만 두는 것이 음행이며 우상숭배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행복을 더 많은 육체의 소유와 더 강한 육체의 쾌락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설령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바알볼의 제사에 가담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알볼의 제사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또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요? 풍요를 위해서, 나의 풍요와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풍요와 쾌락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이 시대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작은 욕망과 탐심을 잘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작은 욕망과 탐심을 물리치고 죽이지 않으면 이 욕망과 탐심이 커져서 우리를 물리치고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5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달린 사람들, 창에 찔려 죽은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사람이 죽고 달리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클로즈업을 쫙 했어요. 근데 그 얼굴이 바로 우리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욕망과 탐심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람들이 온통 울고 있는데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막사로 들어가는 그 두 사람이 여러분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죽음 피해 아랑곳하지 않아요. 눈물 통곡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뻔뻔하게 서슴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탐심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뻔뻔함과 음란함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비느하스는 이 두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맺은 그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인데 여전히 진노받을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떡하시겠다는 겁니까? 욕망과 탐심을 따르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이 있고 욕망과 탐심이 있고 그것을 따르지만, 이전과 예수님 믿기 전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욕망과 탐심을 따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했던 욕망과 탐심을 따라서 그렇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욕망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과 탐심이라는 우리 안의 트로이의 목마를 조심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들여놓고 간보지 마시고, 어디까지 들여놓으면 괜찮을까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거나 방심하면요, 우리 안에서 욕망과 탐심이 정말 급격히 커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켜서 우리로 음행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욕망과 탐심의 유혹에 대해서 예외는 아니지만, 그런 유혹이 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우리 뼛속 깊이 배어있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욕망과 탐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따르는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겠어요?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없는 상태로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작은 열매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며 커져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안의 욕망과 탐심을 멀리 하십시오. 경계하시고 살피십시오.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네아스처럼, 그렇죠? 오히려 그 욕심과 욕망에, 그렇죠? 창을 찌르십시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교감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교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